안녕하십니까. 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근데 이 얘기가 이 12장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다 거두절미하고 어디부터 읽을 거냐면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 자비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면서 말씀하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내용이 로마서 12장의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이지? 내가 상대방의 머리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한테 악에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숯불이 뭘까?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생뚱맞게 했을까? 갑자기 숯불 얘기를 이사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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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6절.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이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하면서 죄가 많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큰일 났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화저 그러니까 이게 뭐죠? 불 이렇게 집는 거 이렇게 집게 불 집게를 가지고
그 단에서 핀 숯을 하나 가져옵니다. 숯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다 대요? 입에다 대는 거야. 내가 입이 부정해. 그러니까 내 입에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숯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할 때 말라기 전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재판을 받기 위해 섰어요. 그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사단이 함께 섰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있잖아요. 얘는 무슨 죄를 졌고요. 무슨 죄를 졌어요. 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나무라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를 가리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 자체를 보고 숯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그슬린 나무. 여호수아를 뭐에 표현하냐면 여호수아는 그 자체가 숯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옷을 더럽다는 얘기는 죄가 많다는 얘기겠죠. 사단은 뭘 봤어요? 그 더러운 옷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봤어요? 그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줍니다. 이와 같은 것처럼 숯불,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해요. 죄를 없애야 하는,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상대방의 머리에 뭘 쌓아 놓으라고요?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어때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요즘에 교과에서 마가복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마가복음과 연결해서 베드로 얘기를 좀 오늘 할까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냐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 얘기를 제가 좀 쭉 할 겁니다. (16장 19절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실은 베드로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좀 생략하고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하나 줄게. 근데 이 천국 열쇠는 네가 땅에서 뭔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뭔가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 이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천국 열쇠야. 이렇게 하고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야, 베드로가 우리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다. 초대 신부고 초대 교황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 오직 천주교에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은 베드로에게만 줬을까?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줬을까? 1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6장 20절 한번 볼까요? 16장 20절 다시 한번. 19절을 읽었는데 16장 20절 한번 볼게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옆에 누구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실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준 것은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어디를 가냐면 18장 18절. 이제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 전체에게 다 얘기한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아까 베드로한테 한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번에는 베드로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 전체에게 다 한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줬고, 그러니까 제자들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라는 게 과연 뭘까?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전체에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어서 19절부터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왜, 이 두 사람 모이는 기도하라는 얘기는 왜 나온 얘기예요? 이거를 천국 열쇠와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무슨 기도회를 하면 두 사람씩 짝짓고 세 사람씩 짝지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은 예수님이 하신 목적의 이 얘기는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짝지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 천국 열쇠와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자 21절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지니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회개하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또 나와요. 맞아요?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기 죄를 지으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요. 3번까지는. 야, 사람이 어떻게 죄를 3번 이상 짓냐? 같은 죄를 3번 이상 짓는 걸 용납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지금 베드로가 큰 인심 썼어요, 그렇죠? 야, 7번이면 내가 예수님한테 칭찬받겠지. 다 3번인데 3번이면 사람들이 다 많이 용서해줬다 그러는데 난 7번 용서해달라 그랬으니까, 용서해준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 칭찬받겠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야, 7번이 뭐냐? 7번씩 70번 490번이죠 실제 490번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한히 용서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하면서 23절에 천국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1만 달란트 얘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읽어볼게요.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32절부터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35절. 지금 이 일반 달란트를 왜 얘기하냐면 35절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그래서 어제 자, 많이 들어왔지만 많은 목사님 때 설교로 많이 들었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그래서 좀 100데나리온 얘기도 나오는데 1데나리온이 보통 이제 한 사람의 장정 남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한 16만 원 가는데 10만 원씩 계산해서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1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그런 사람이 20년치 연봉 1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 되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니까 계산상으로 한 5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고 인터넷 쳐봤어요. 과연 뭐라 그러는가.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요. 약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만 달란트는 5조예요. 5조. 내가 누군가에게 5조를 빚졌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그래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좀 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조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5조를 빚졌는데 그 5조를 탕감해 줬어요. 야, 네가 무슨 소리 갚냐? 좋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빚을 없다고 해 줄게. 탕감해 줄게. 하고 탕감해 줬어요. 근데 내가 너무 기뻐서 나갔는데 나에게 또 빚진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동관 하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 나한테 얼마를 빚졌어요? 1000만 원을 빚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빚을 어떻게 해요? 갚으라고 그 사람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것을 본 그 사람이 저한테 뭐래요? 야, 내가 너한테 5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1000만 원을 탕감을 못 해주냐? 그랬으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마음에 진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빚과 죄를 동일시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목사님께서 그 주기도문 하셨는데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준 것처럼 나의 5조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라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 얘기가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갚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5조의 이 죄의 이 값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얘기하면서 계속 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예요? 네가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용서해 줌으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끼잖아요.
느껴져요? 잘 못 느껴요. 근데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 백대라니온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백대라니온 내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게 백대라니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베드로를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왜 내 눈에 안 보일까요? 갑자기 안 보이면 제가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이걸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 얘기가 안 보입니다. 자, 제가 말로 설명하도록 잘 아는 내용이니까 밤에 좀 추워서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는데 날이 쌀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저기서 막 불을 펴놓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지나가는 요종이 나 당신 알아. 당신 예수의 제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아니야 라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요정이 와가지고 맞는데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또다시 부인하면서 맹세합니다. 나 아니다. 나 그 말은 맹세할 수 있다. 나 아니다. 두 번 부인합니다. 좀 지났는데 또 묻는 거예요. 야 맞네. 너 예수의 제자가 맞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냐고. 사람 잡을 소리 한다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 맹세합니다. 그럴 때 닭이 세 번째 울어요. 그때 번뜩 떠오른 소리가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이 번뜩 떠올라요. 그러면서 쎄한 느낌이 있어서 고개를 탁 돌렸는데 자기를 저주하며 맹세하는 나의 모습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기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나 그럴 줄 알았다. 에이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냐? 내 말이 맞지? 라는 표현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윽하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은은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성경 표현에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도 자기가 죄 있는 걸 느꼈어요. 유다도 느꼈어요. 그리고 똑같이 유다도 밖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베드로도 밖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누구는 밖으로 나가서 목매달아 죽고 누구는 밖으로 나가서 펑펑 울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리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4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합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고 떡도 있더라.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딱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 근데 고기를 잡았어요. 네, 이 얘기는 우리가 어제 저녁에 했으니까 다 빼고. 근데 예수님 주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 버선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딱 봤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고기를 굽고 있고 거기에 떡이 놓여 있는 거예요. 떡은 누굴 상징했냐면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고기는 제자들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얘기 알죠?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떡 5개와 아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잖아요. 그렇죠? 떡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도 12광주리가 남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디베라 바다에 딱 올라왔는데 떡이 있고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있어요. 생선이 누구를 상징해요? 제자들을 상징해요. 제자들 중에 누구를 상징인지 아세요? 요 물고기예요. 제가 실은 이게 오랜만에 저도 한번 영상 한번 쓰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영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해왔는데 이 고기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실제로 먹습니다. 인터넷 여러분 못 먹겠다 싶으면 인터넷 치면 베드로 물고기 치면 다 나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 딱 올라왔는데 지금 누굴 굽고 있어요? 베드로를 굽고 있는 거예요. 뭐에다가 구워요? 숯불에 굽고 있는 숯불에. 숯불은 뭘 상징했어요? 죄의 정결을 상징했어요. 내가 너를 뭐 하고 있다 지금?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용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었어요. 누구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베드로 얘기했어요. 천국 열쇠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상대방의 머리에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100데나리온의 그 상대방의 머리 위에 100데나리온 나에게 죄진 그 사람 머리 위에 내가 그 숯불을 놓지 못하면 나는 그걸 뭐예요? 매는 거예요. 매는 거. 그래서 중심에 뭘 하라고요? 너희 중심에 진심으로 너희 중심에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다고요? 나도 너희를. 제가 어제 잠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1장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잘 아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얘기가 21장에 나옵니다. 2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돼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가페는 어떤 죄예요? 어떤 거예요? 사랑이? 무조건 사랑이에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원래는 갈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이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필레오는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반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함께 해주시고 저를 숯불에 구워주시니까 제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 하고 또 물어요. 베드로가 또 똑같이 제가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다르게 묻습니다. 네가 진정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니 네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성경편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부터 예수님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맹세했던 그 모습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나를 바라봤던 그 눈빛,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나를 숯불에 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다 떠오르면서 그가 잠깐 근심하다가 네가 나를 진정 필레오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고심 끝에 내가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진짜 해주시니까 내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하고 사랑해 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아가페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결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매일 숯불에 구워주시고 내 머리 위에 숯불을 놓아주시니 내가 그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제가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하고 간단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들긴 했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잠깐 하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기분이 나빴어. 근데 그래 알았어, 화해하자, 용서하자 했어요. 머리로는 용서가 됐어요. 머리로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또 투닥투닥 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럼 어때요? 옛날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마음속에, 머리로는 내가 그래 용서해야지 하고 다 묻어둬요. 근데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어때요? 그게 싹 올라와. 100% 용서가 됐어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가 어제 교과했던 얘기를 잠깐 다시 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자비를 지금 로마서 12장에 지금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똑같이 그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비는 어떤 자비일까요? 내가 나한테 난 자비로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비를 내가 나한테 베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비는 누구한테 베풀어요? 남들한테,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 불쌍한 사람한테, 긍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숯불에 구워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어떻게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진 자를 그렇게 완전히 용서를 하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이건 얘기입니다. 얘기. 어떤 사람이 지옥에도 가보고 천국에도 가봤대요. 지옥에도 가보고 천국에도 가봤대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지옥에 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먹을 게 굉장히 많더라. 근데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도 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 있고 먹을 게 너무 많더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난장판이더라. 지옥이 따로 없더라. 근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근데 딱 하나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 규칙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숟가락과 젓가락이 길더라. 숟가락과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과 젓가락을 상해서 내가 떠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더라. 그러니까 서로 먹고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잘 살더라. 근데 지옥에 갔더니 다 지가 먹으려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상대방의 머리 위에 숯불 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천국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시는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